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을 또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이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참 쉬운 말씀일 수 있고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이럴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아멘 그런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다음 또 어떻죠? 하나님에게 여자가 있어서 아들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린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 그러면 유전적인 그 아들도 아들이지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 그것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아쉬운 게 참 많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뭔가 좀 허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쓸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깨트려 버린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요? 우리가 목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심령 가운데 만물되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 썩어버린 똥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 속에서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깨어지고 고장나고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들
이 인생들이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 인생의 끝에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깝깝한 게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깨어져 버려서 고장나 버려서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하늘을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길이 없고 여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 꼬라지가? 이 꼬라지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목마르고 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기에.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언제 해결하는 거냐 하면요. 숨이 붙어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하고 맑은 정신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끌어왔잖아요. 얘기를 도입을 해서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에다가 답을 맞춘다 그러면 뭐겠어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예.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근데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손에서 뭘 찾는 거예요?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를 손에서 찾는 거예요. 보리떡 5개를 찾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는 해결되어 줄 수 없어요. 찾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죽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얼만큼 죄를 지은 확신의 내용이 죽음이겠습니까?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죽을 만큼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끝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대가의 끝이 뭐냐 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죽음에서 놓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근데 죄를 얼만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죄 이야기 할 때마다. 죄는 우리가 밤새도록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낼 수 없어요.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고 그 죄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면.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목요일 날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살아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뒤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번 끄집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평생을 종노릇하게 되는 그 죄로부터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과 생명이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자, 이 부활과 생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부활과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마르다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인 거죠.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그동안에 뭐 성경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그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몇 번인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활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부활이 됐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부활에 동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음에 참여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죽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죽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고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살펴보는 건 어떤 방법으로 살아났고 어떤 이치로 살아났는가를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 똑같으니까 방법이.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몇 번? 뜸 들이지 말고. 자, 이제 마음대로 고르세요. 마음대로. 한 번 나왔고, 한 번. 3번, 또. 신약에서 3번, 또 4번. 자꾸 올라갑니다, 이제. 한 100번.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10번. 조금 더 내려가세요, 이제.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웃고 한번 이야기했던 이거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번. 그렇죠. 한 번만 더 쓸 텐데. 자, 그래서 구약에서 2번. 구약에서 2번.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4번. 이상한데 나는 3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구약에서 2번.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4번. 그럼 6번이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서에서 4번이지? 예수님을 빼서 그런 거죠. 예수님 포함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렇게 해서 4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2번. 사도행전 2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우리 봤던 거. 답이다. 도르가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렇죠. 저도 한번 좀 길게 한번 할까요? 졸아서 창밖으로 떨어지게. 근데 안 돼요, 저는. 왜 안 되냐? 살릴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애초에 안 해야 돼. 근데 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어떤 힘을 입게 되면은.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어찌됐든 가운데 앉지를 못하고 창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옳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졸아야 될 텐데 아닙니다 그러고 뒤로 졸다가 톡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유두고가. 그래서 바울이 살려냈어요. 그래서 총 8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한번 연결 지어보면요. 오늘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집니다. 8번의 사건이. 그럼 2번의 사건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그 사건은 신약에서, 한 번의 사건은 나인성에서 과부를 살렸던 일이고, 나인성에서 과부를 살린 일,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던 딸을 살린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나사로의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3일인가요? 그렇죠. 나흘이니까 뭐냐 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미 부패가 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도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표적에다가 목을 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적 다음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은 바르게 읽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스토리 하나를 읽으십시오. 전체를 머릿속에. 스토리를 하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그 계집종 둘의 아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다룬다 그랬을 때 그 둘을 쭉 입체적으로 들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구약에 죽은 자가 살았다. 그 얘기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하면 참 선지자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린 일이고, 그 다음 뭐냐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 큰 일이 뭐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그 일은 가치 기준으로 세웠을 때 최고로 잡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요, 그건 최고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몸뚱아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얼마 뒤에 어떻게 되죠?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얼마 뒤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의 죽은 자의 살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살려놨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놨지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야이로의 딸도 어떻게 해요? 살려놨지만 죽어요. 나사로도 나흘에 대해서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냐 하면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요, 죽지 않는 자가 그곳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지 않는 자에게 합쳐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죽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가 가진 영원한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 함께 참여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죽음에 내가 기꺼이 나도 그 죽음에 함께 동참되어져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쓸 때 나도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에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힐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도 기꺼이 거기 매달려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함께 거기에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한 겁니다. 최고 값진 일을 한 거예요. 서방관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서방관들의 그 일상들 한번 따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들을 한 번씩 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요. 완전 무장을 하고 사람을 살리러 들어갈 때에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자신도 죽습니다. 산소통을 둘러매고요. 혹은 들어가서 산소가 부족하면 삑삑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뭘 하느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혹 들어갔는데 지식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끼고 있던 호흡기를 대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막 전율이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데 박봉을 받으면서,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석선장인가 하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 살리는 데에다가 목숨을 건 거죠.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혈기를 내놓으라 그러고 막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왜? 살릴 수 있는데 왜 못 살리냐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만 지키면 죽어갈 수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왜 관심을 안 갖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뉴스에 나오거나 책을 쓰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참 감동받고 나도 이런 사람처럼 좀 뭔가 다른 사람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남한테 해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합니다. 사회가 선진국화 될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게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사람의 욕구 가운데에 맨 상위에 있는 겁니다. 최고 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은요, 살려내봤자 어때요? 석성장 살려냈어요. 살아서 돌아다니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소방관이 그렇게 애쓰게 살려냈어요.
그런데 소방관들 조사를 해봤대요. 와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초콜릿 하나 들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요. 하고 웃더래요.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후한무치의 삶을 살아가요. 얼굴들이. 그렇게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만 바빠도 그렇잖아요. 한만 바빠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못해 바카스라도 한 병 들고 와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빈손으로 와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마울 판인데 바카스 하나 들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 사람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사람이 더 감격할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것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라고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비두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그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나 상담사들이 많이 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보다도 요즘 뭐가 고장이 많이 나니까요. 사람들의 심리,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되니까요. 심리나 정신을 다루는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교육들을 많이 받고 합니다. 저도 그게 관심이 많아서 더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큰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남은 생애를 저는 그런 것 쪽에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구원함을 받았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혼의 치유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대로 남아서 밑에 깔아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처도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걸 말씀으로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야 하고 치유돼야 맞는 거예요. 해결해야 하고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세상의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을 회복시켜주는 거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요즘은 가치가 어디로 지금 방향이 정해지고 있죠? 혼을 살리면 이거예요. 저기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도요. 그 도움의 전화 하나 해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뛰어내리던 걸 포기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들어주는 그 관심 하나가 그 다음 또 그 형편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해보시고 싶습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을 도와서 육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병이 낫도록 해주는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 마음이 상처받은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는 이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배워야 되잖아요. 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 상담이나 심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두 사람 구해낼까 말까 하죠.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을 어제 복음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 우리 복음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자 여기 죽 한 그릇 이것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 그런데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복음이 그것은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사망에서 놓였다는 뜻이에요.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복음이 뭐겠어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몸이가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과 몸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몸뚱아리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느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린다 그러면은 좀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가졌죠? 그 복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있는 것이 누구에게 왔고, 예수님에게 왔고, 그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그 이룬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큰일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두었죠.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늘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 너희도 받았고 나도 받았잖아. 그 받은 복음이 뭐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왜 죽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의 그 권세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복음이 수많은 나라에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렸고,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살아있는 모습들로 보여서 일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놓은 삶들을 살게 했죠. 우리에게까지 그게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마르다만 예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저도 예라고 대답을 했고, 여러분도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도 예라고 대답을 했고, 그 바울은 일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면 교회에 오세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요. 바울의 복음은 그거예요. 안 들으면 상관없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 교회에 와보라가 아니라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으니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살아나십시오. 우리 교회 가면이 아니고 내게 와서 들으면. 그죠? 상담하는 그 상담사가, 심리사가 내가 잘하는 사람 소개해 줄까요? 이렇게 하나요? 소방관이 구하러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 잘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한테 다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의사가 나보다 의사는 있겠다. 우리 스승님이 나보다 수술 잘하니까 그분에게 가서요. 그럴 수는 있겠다. 너무 예민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각각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꼬장 부렸던 그 골치 아픈 놈 아니야? 이거 제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누구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나는 가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변화되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아까 이 질문에서 그렇게 오래 갔습니다. 답을 얼른 이야기해드려야 되는데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8건의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건하고 몇 가지 것들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사르밧. 사르밧을 그 신약에서는 어디라 그랬죠? 구약에서 그랬나요? 신약에서 그랬나요? 신구약에서 이름이 같은 지명이지만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살린 분은 누구냐면 엘리야가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가 열왕기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사항 17장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게 그 집이라 그랬으니까 장소가 어딘지 좀 궁금하니까 조금 8절부터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 후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죠. 이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면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자, 그 아이 위에 죽은 아이죠. 그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 수 있죠.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죽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죽음이죠. 자, 그러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늘하게 식어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3번 어떻게 했어요? 3번 펴서 엎드렸어요. 엎드린 건 이렇게 엎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엎드리는 건가요? 들어눕는 거죠. 이거는 엎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눕혀뒀겠어요? 이 죽은 아이를, 그죠? 뒀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엎드린 거죠. 포개인 거죠. 포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와 혼이 나가 있는 그 죽은 자와 살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엘리야죠.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둘의 이름이 비슷하니까 형제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표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관용구고 교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깨달았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용어는 뭐냐 하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이 아이를 어디에서 살리느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시돈에 속한, 그랬죠 아까? 어디에 속했다 그랬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요.
이게 사렙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우리가 대충 지명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몸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의 것으로 죽은 사람의 것을 흡수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것을 산 사람이 흡수해서 가져갔어요. 둘이 어떻게 되어졌죠? 일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삶이 회복이 됐어요. 나갔던 혼이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인데,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수넴 여인의 사건인데,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우리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읽으셨고 몇 독씩 하셨으니까 또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혹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아이가 죽었어요. 귀한 아들이에요. 힘들게 얻었던 아들이에요.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봐라 그랬고 죽엄마가 무릎을 베우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모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것과 같아요. 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목숨이 끝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자식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아픈 가슴이에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처절이란 만큼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지 못할 때. 어쩌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32절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열왕기하 4장입니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손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엘리야, 엘리사 그 이름들이요. 오묘하게 퍼즐 조각처럼 다 계획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하나 이름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나 안 죽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살렸죠? 3번 엎드려서 살렸습니다. 그럼 엎드렸다는 얘기는 몸이 닿다는 얘기죠.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 생명이 죽은 자에게 가고 그 죽은 자의 죽음이 산 자에게 가서 삶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살려냅니까? 아마 스승에게 보고 배운 제자처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34절 한번 봐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요. 죽은 사람하고 포개서 있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죽은 사람하고 포개서 있고 싶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 싸늘한 시신이 돼갈 때 나를 살리려고 내 위에 엎드려서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살아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죠? 살려내시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린 것은 잠깐이에요. 누가 온다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이 일을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안에 예언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죽은 자는 누가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들이밀어야죠? 부모가. 죽은 사실을 인지된 사람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입니다. 귀한 자식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죠? 들이밀어야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로 합쳐서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누군가가 들이밀어 주질 않아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죽을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둘 다죠. 죽을 자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죽음이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이미 죽은 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시점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죠. 이 이치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죠? 그렇죠? 그 이치와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근데 매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이미 다 용서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치가 반대이지만 딱 맞물려져요. 오묘하게. 그래서 내가 죽을 자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을 갖다가 포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지 않으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 싫어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어야죠. 붙으면 사는 거니까. 붙으면 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입을 그 입에 죽은 자 입에다 입을 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네.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선 누구만 가능했지만 수넴 여인의 아들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합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붙으면 나하고 입을 마주치면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마음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요만큼 깨달아져도 상관없고요. 죄가 요만큼 깨달아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생각해도 상관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죄를 덜 지었어. 근데 내가 죄를 짓기는 했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짐이 무겁고 그 짐을 해결하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죽음이 선언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아이 둘처럼 죽은 사람이라는 게 인정되어지면 인정되든 안 되든 죽을 자이잖아요. 분명히. 그게 인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면 됩니다. 저는 살려줄 수 없어요. 누구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들을 새롭게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에게 합쳐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만 와? 산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는 필요 없어. 누가 와? 병든 자만 오라 그랬잖아요.
자, 죽은 사람만 와. 죽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와.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은 입대로 맞닿고 코는 코대로 맞닿아 봐 한번. 내가 수없이 악독을 발했던 그 입,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입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이 눈을 가지고 마음껏 다른 사람을 흘기기도 하고 눈짓을 하게 했던 그 눈, 죄악된 눈, 그 눈과 모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그 생명의 눈과 하나로 합쳐보는 겁니다. 우리 눈은 썩은 동태 눈이 돼가지고 폭폭 썩어져 가는데 그 눈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맞닿기를 원하신다고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 손이 차차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이 기적 같은 일이. 네. 그러면 이 기적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누구 아내? 제가 원하는 답은 우리 아내인데. 내 아내잖아요, 지금. 그죠? 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엘리사, 엘리야, 그들이 살렸던 아이가 누구냐면 나라니까요. 내게 3번 펴서 엎드렸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여기 눈은 눈대로 코는 콧대로 맞닿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그분에게 있는 따뜻한 농기,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고 내게 있는 그 사망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자, 이걸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이걸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놓으시고 회당장의 야율의 딸 12살 된 딸을 살려놓으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우는 것은 이제 제한적인 게 아니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나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마음이 어디로 가기를 원해야 하느냐 하면 그 고난의 십자가, 머리에 가죽면류관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몹시 박힌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포개려고 하는 그 마음과 방향이 돌아서지 않으면 복음 절대로 아닙니다. 단언컨대 복음 아닙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무엇이 없느냐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눈은 눈대로 맞닿아 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입은 입대로 맞닿아야 봐야 하고 손은 손대로 맞닿아 보고 배는 배대로 맞닿아 보고 모든 것들이 맞닿아 봐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안다고요. 부활을 체험한 걸 안다고요. 그런데 뭘로만 알아요? 글로만 읽었어. 글로만. 아, 그러면 되는 거구나. 아, 죄가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맞닿아 보질 않는 거예요. 맞닿아 보지를.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맞닿아 있어야 어떻게 되어지죠? 자,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 가실 길을 가시고 나는 마이 웨이. 지옥 안 가니까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이제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보셨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봐야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서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썩지 아니함과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눈과 입과 모든 것이 맞닿았으니까. 그래야 내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삶이 누구에게로 오고 내게로 오고. 맞습니까? 부활할 게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부활합니까? 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할 겁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왜 성경을 읽어도 안 보였을까? 시편 16편 9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대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풀면 좀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안전히 거할 겁니다. 우리 육체가 썩지 않는 몸이 돼서 영원히 살 겁니다. 라는 얘기로 제가 푼다고 한들 뭔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왜 있냐 하면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풀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자, 그는 선지자라. 자, 2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인성에서 왜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인성과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자, 누가 미리 봤어. 누가 미리 봤는데 뭘 미리 보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어. 누가 부활하심을 말했다고요?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선지자 누구? 아니. 아까 시편 16편을 읽었잖아요. 그 시편은 누구의 글이에요? 다윗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바울이 하나요? 베드로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편 16편 9절 10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봤어요. 누구를 미리 봤어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자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미리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썩지 않을 자 안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썩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렇게 미리 예언했다 그 말이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입니까?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실랍니까? 어떤 일을? 그리고 무엇을 믿으실랍니까? 교회 와서. 교회는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일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심판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이게 괜찮을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혹 이것이 인정이 되더라도, 맞아, 맞네. 하고 인정이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삶이 그 십자가에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합쳐지지 않으면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맞닿고, 가슴은 가슴대로 맞닿고, 손은 손대로 맞닿고, 발은 발대로 맞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하고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고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고요. 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해요. 다시 한 번 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열매는 다릅니다. 이 열매는 분명히 다른 열매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의 열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러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생명 있는 모습입니다. 역동적이고 끌어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흘에 죽 한 그릇 못 먹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비리비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고요. 눈은 반짝반짝 살아있고 몸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 소방관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담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죠. 올 한 해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한 해가 또 올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 말고요. 바울이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래야 살려낼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반쯤만 살려내. 그래갖고 나중에 죽어버려. 이런 모습이 아닌 참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놨나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28장 6절. 자, 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사람들이 저기 가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장소로 가본다고 가요. 근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28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지 않도록 어떤 모습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이렇게 맞닿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의 현장에는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죄악된 죽음의 현장에 사망이 판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계시면 안 됩니다. 무덤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어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간혹 죽은 자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맬 때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복음으로 명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삶이 회복이 되고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의 삶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꿔낼 겁니다. 이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계속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